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8절에서 9절 말씀. 레위기 22장 8절에 9절, 제가 먼저 8절, 여러분 9절 읽겠습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인데 오늘은 또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위기 22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한 성물에 대한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몸을 씻은 후에야 성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물 규례 중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8절입니다. 오늘 말씀 8절.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찢겨 죽은 짐승. 다른 동물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서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맹수에게 찢겨진 그런 짐승은 먹지 말라라는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주셨을까요?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명령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위생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 22장 8절 찢긴 고기는 먹지 말아라 라는 이 규례를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규례와 신약의 여러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분명히 깨닫고 오늘 참된 복음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찢겨진 고기, 이 찢긴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찢긴 고기가 거룩하지 않음을, 즉 죄를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찢겨진 짐승은 거룩하지 않음, 즉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레위기 22장은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 성물을 다룰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구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물이니까 구별해라. 왜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호, 즉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단순히 어떻게, 이 성물에 대한 규례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장에서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2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22장 32절 3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한 규례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규례는요, 신약 시대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요, 먹는 문제까지도 마시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그 음료, 술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래서 결국 레위기 22장 우리 전체 말씀 읽진 않았지만 성물 규례는 규례인데 이 성물 규례는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라는 의미죠?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주어진 규례가 이 먹는 문제, 성물에 대한 규례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당연히 오늘 8절 말씀 거룩이라는 주제로 읽어야 되겠죠.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더럽히지 말라?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므로 이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즉, 이 찢긴 고기가 거룩하지 않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고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더럽힐까 조심해라 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 규례는요, 놀랍게 비단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규례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31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어떤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 그러면 거룩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시작.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냐.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찢긴 고기.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거룩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찢긴 고기를,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8절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이 찢긴 고기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 거룩하지 않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 찢긴 고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대상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찢으시는 맹수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뭐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찢으시는 맹수로. 또 뭘까요? 호세아 6장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에서도 우리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찢으셨습니까? 우리를 왜 찢으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찢으시는 맹수로 회개하지 않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찢으시는 맹수로 하나님은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말씀과 호세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찢긴 고기는 곧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죄를 상징하는 거고 두 번째로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은 고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찢긴 고기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께 진노 받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찢긴 고기가 무엇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레위기 22장의 성물의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첫 번째 찢긴 고기가 뭘 상징하니까? 죄를 상징하니까. 거룩하지 않음, 죄를 상징하니까. 두 번째로 뭐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 주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찢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찢긴 짐승이 되신 거예요. 우리 레위기 16장 7절에 10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규례는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아까 레위기 22장은 성물에 대한 규례였는데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로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들은 염소 2마리를 준비했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참고로 적어놓으면 보내어진 염소, 속죄 염소라는 뜻이에요. 보내어진 염소, 속죄 염소. 그런데 이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염소인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대속죄일 규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두 번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의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두 번째 염소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었어요. 즉 백성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간 것입니까? 아사셀 염소에게. 그러면 그 백성의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그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광야로 보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진 안에는 뭐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를 어디에다 보내버린 거예요? 광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방황하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염소는 분명히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셀 염소는 죄는 반드시 밖으로 쫓겨나야 된다. 죄는 반드시 찢김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아사셀 염소 사건의 이 모든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분 언제일까요?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계속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사? 광야로 가사. 그 광야로 가사 그분 온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세례는요, 우리는 세례하면 뭔가 거룩한 의식, 이렇게 막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의인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무지하신 분이시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나는 내 죄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면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서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세례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같이 너희들의 죄인들의 뭐다? 대표다. 라고 선언하기 위하여서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손을 얹어서 백성들의 뭐를 옮겼습니까? 죄를 옮긴 것처럼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아사셀 염소처럼 가신 곳이 어디였죠? 광야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어찌하자 하다 보니까 강계의 광야가 아니라 그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진 밖으로 광야로 쫓겨난 것처럼 주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목요일 주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그 떡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 봐보십시오. 떡을 찢어서 떼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떡을 찢어서 제자들이 하나씩 나눠준 겁니까? 나도 이 떡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찢겨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떡이 찢어지신 것처럼, 찢겨진 것처럼 자신의 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기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찢김과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되었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참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찢겨진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찢긴 짐승이 거룩하지 않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을요,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평안이 와요, 안 와요? 평안하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양들의 평안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면 그 양과 함께 누가 있었죠?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양들의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는 양들의 평안이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노래했는데 시편 23편의 바로 전편인 22편은 이 양들의 평안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1절 16절 길지만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어떻게 23편의 양들의 평안이 주어질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23편의 양들의 평안이 단지 목자가 늑대와 승냥이가 싸워서 물리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23편의 양들의 평안은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께서 자기 몸을 이 늑대와 승냥에게 먹잇감으로 대신 내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22편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늑대와 승냥에게 양 대신 목자가 자신의 몸을 내어줬기 때문에 누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양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찢김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요,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긴 고기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내게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그 늑대와 승냥에게 자신의 몸을 대신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찢기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 그 찢겨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22장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성물의 규례를 살펴봄으로써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참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찢긴 고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찢겨 죽는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께 진노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왜요? 우리의 죄의 모든 진노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집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찢김을, 진노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은혜를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대신 찢겨지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 이 복음을 붙들며 산다라면 기쁨으로 우리 부활의 아침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찢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승리하며 죽음에서 승리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구원과 안식 주기 위하여서 대신 늑대와 승냥에게, 마귀 사탄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도 주님께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잡히셨고,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모욕하며 저주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순한 어린 양처럼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며 버렸던 그 배신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복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당연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고 이 복음이 내 생명을 살리는 역사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짧게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 들었지만 이 천국 복음이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